안녕하세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었는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면서 역사를 펴오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편 사명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을 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각각 그 팔을 받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이때 이 아말렉 전투를 모세의 몸이 되어서 이끌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함께 동행했던 자가 여호수아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다음 사명자로 직접 지목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하면 담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담대와 믿음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벗어나서 원래 살았던 고향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보내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40일 이후에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가나안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난 이 농작물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큽니다. 성읍도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견고하고 큽니다. 라고 아주 호들갑을 떨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빨리 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들이 거인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칼에 맞아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제까지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들어가고
또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다수결로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고서 하나님의 뜻을 또 주장했던 사명자들을 핍박하고 오해했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도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세운 자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것은 곧 누구에게 불평을 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 불평하고 악평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감을 받고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신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됐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치질이도 불쌍하게 종살이하면서 안타깝게 사는 것에서 꺼내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하나님께 악평하고 불평하면서 옛날이 좋았지. 차라리 애굽이 좋았지.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잘 곳도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애굽 근성이에요.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애굽같이 안타깝게 살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를 만들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벗어나서 신광야를 거치는 과정과 똑같아요. 이것만 거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잊어버리고 옛날이 좋았지.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말씀도 안 들어도 되고 말씀 힘들게 안 지켜도 되고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애굽 근성을 버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을 때 만약에 40세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탕감을 받고 80세. 이제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그냥 거쳐 지나가서 좋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강하고 기골이 장대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장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힘이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한 것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욥기서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연단을 해야 금이 나오고 가공을 해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거쳐야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꼭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엄청난 영도력으로 이끌었던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듯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연속해서 하시는데요. 여호수아는 믿음, 담대의 사람이라고 했었죠. 성격이 무대뽀처럼 막 담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믿음과
담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께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큰 전쟁을 앞두고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아주 비밀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은 내가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전쟁을 해야 됐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40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방황했던 40년, 이 기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엄청 비옥한 땅을 그냥 사람들이 비워뒀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미 440년 동안이나 여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뜻이었는데 거기에 거주하던 자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인간들의 그 종족의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그 사연과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 같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육신이 죽고 영적인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제 죽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31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꽉 쩔어서 살고 있었어요. 한 번에 붙으면 그 힘이 엄청나니까 감당을 못하겠죠.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쪼개서 싸워라 라는 지혜를 주시게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엄청난 걸 언제 다 하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잖아요. 시간을 쪼개고 또 그 일을 쪼개서 하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쪼개서 싸우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1세대들은 실패를 했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 군대.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족 속과 싸울 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춘 기적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칼뱅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기브온에 머물렀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쓸데없이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태양이 멈춘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아오른 것이다. 밤새도록 대낮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시 역사가 남아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 위대한 기적이 송축되었을 것이다. 네, 다음은 박윤선 목사의 주석입니다. 태양이 멈춘 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므로 우리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은 매튜 헨리 주석입니다. 태양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 땅을 비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멈추어서 친절을 베풀었다. 다음은 김응조 목사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의 회전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태양은 안 가는데? 가지도 않는 태양이 어떻게 멈추지? 이 과학과 성경이 맞지를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고 지식의 하나님인데 과학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하셨더니만 하나님께서는 태양은 우주의 등불이니라 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등불이 천장에 가만히 있지 막 왔다 갔다 하냐. 등불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시대를 보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요? 지금 거울 보면 코털까지 보이는 지경인데 거울이 희미하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서 이것을 진리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거울은 희미합니다. 그때 시대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시대, 지동설이 나오기도 전에 천동설 시대였습니다. 태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막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저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태양아 멈춰라 라고 역사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귀를 아주 잘 알아들으시죠. 여호수아야, 태양은 안 가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지. 자, 그러면 시대성을 반영해서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멈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동차 100km 쫙 밟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다 튕겨나가게 되죠. 지구가 멈추게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태양이 멈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만 성경을 자세히 봐라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 자, 성경을 아주 자세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문제 바로 앞절에 답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 첫 번째, 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으로 때려서 거기에 맞고 죽어서 금방 끝났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본 우박은 아주 작은데, 그리고 뭐 제일 크다는 것이 탁구공만 한데, 그런 걸 맞고 죽었다는 것이 저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우박은 도대체 얼마나 컸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린 우박을 보여주마 하셨는데, 그때가 1999년도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박이 내렸는데 참외만 하고 수박만 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도 초대형 얼음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무게가 최고 10kg이나 나가고 크기가 참외만한 얼음 뭉치 50여 개가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서 여러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아파트 높이에서 화분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맞으면 죽겠죠. 중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죠.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자,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6절에 보니까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이 5 왕들이 놀라서 겁에 질려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군사들도 당연히 자기들의 왕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완전히 심리적으로 밀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만물과 사람의 심리까지 좌지우지하시면서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를 왕벌 조직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왕벌 조직의 그 특징이 뭐냐? 왕벌을 중심해서 일벌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요. 서로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절대 믿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사기가 막 올라가서 집중해서 싸움을 하니까, 예를 들면 10시간이 될 것을 1시간 만에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집중력. 한참 집중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보니까 태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태양이 멈췄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풀었어요. 와, 엄청 했다. 야, 1시간 지났나? 하고 시계를 보니까 10분이 지난 거예요. 자, 어떤 일의 마감이 막 쫓겨서 얼마 안 남아서 완전히 목숨을 걸고 완전히 초집중해서 심각하게 막 달려서 일을 했어요. 마감 시간 지난 거 아닌가? 하고 딱 봤더니만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이런 일들 겪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싸움을 할 때도 시간의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간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당연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양은 멈출 수도 있고 지구도 멈출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능력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137억 년 동안 이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만드셨는데, 여호수아의 기도 한번 들어주려고 그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을 하나도 깨지 않고 그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도와주셨다는 것, 그 기도를 이뤄주셨다는 것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주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책에 인생의 희망을 걸고 열심히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성경 문자 그대로 믿지 골치 아프게 그렇게 푸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하나 깨닫고 경륜하고
20년 동안이나 성경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50년 동안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은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미국 장군이 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의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밀어붙여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전쟁이 120일에 예측되었던 장기전이었는데 21일 만에 끝나서 모두가 놀라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이 누군가만의 기적과 표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왜 그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책을 볼 때 시대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한 어떤 어려운 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멈추셨다면 내가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네,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을 다 밝히 이르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행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